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네,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어는 죽음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불공평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탄생, 성장, 노화의 단계까지 모두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두고 신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원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단번에 인정할 만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평가받았던 사람도, 불공평한 세상에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도 이미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죽음의 시간에 10분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면 또 꺼리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고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오늘 어떤 흐름으로 설교를 나눌 건지 본문 구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모두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가 앞에 19에서 21절 죽음을 맞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22절에서 26절에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부탁을 통해서 지금 아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기서 딱 두 개가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없어졌네. 오늘 설교는 그 앞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파란색,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홍색에 해당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노란색 부분,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앞에 맨 처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살아있을 때 삶에 대해서 나온다 19절에서 2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는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다고 하지만 정말 극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말씀 속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왕족과 상류층의 상징이고, 고운 베옷은 아주 비싼 옷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외향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매일매일 아주 화려한 잔치를 펼쳤던 부자와 다르게 나사로는 한마디로 그냥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몸에 헌대를 앓았다고 하는데 살갗이 헐어서 모두 상했다고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진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그거를 동네 떠돌이 개들, 똥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고 합니다. 몸에도 이렇게 헌대가 있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더럽고 비참한 삶에 더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떨어지는 것으로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집도 없어요. 부자의 대문에 앞에서 부자가 먹고 이렇게 남기는 것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로 배를 불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불공평한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죽음 이후에 둘 다 부자와 나사로 모두 모든 인간이라면 겪는 죽음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는 낙원에 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이 둘의 삶은 죽음 전에 그 격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죽음 이후에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부자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음부에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나의 상황을, 나사로의 상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에서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 한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희한테 증거하게 해주세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내용을 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고,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 불공평한 거 지금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육체의 기능 정지를 뜻합니다. 그 119가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딱 봤는데 딱 봐도 죽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사망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모니터를 붙이거든요. 심장의 기능이 정지했다. 이 세상에서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한 거, 그게 바로 죽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합니다. 다음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 상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그가 살아난지라. 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에서는 죽음, 혼이 육체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누가복음, 전도서 모두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죽음이란 영혼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죽음이란 이런 것인데, 그럼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좀 작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 믿느냐면 소멸설을 대부분 믿습니다. 이 소멸설은 대표적인 문장으로 의식은 뇌의 부산물이다. 뇌가 꺼지면 TV 화면이 꺼지듯 의식도 꺼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물론적인 관점,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대 과학의 주류적 입장이고, 머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의식은 뇌의 작용이야. 그래서 죽으면 그냥 TV 전원이 딱 꺼지듯이 뭐 영혼이고 뭐고 그냥 정신이 딱 꺼지고 소멸해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뇌의 물리적 활동, 즉 신경세포 간의 전기적, 화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작용이 멈춘 게 뇌사고, 그 이후에는 뭐 사후세계 이런 거 없어, 의식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임사체험에 관해서는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뇌의 마지막 반응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임사체험에 대한 영상 한 개만 보여주세요. 말하는 사후세계. 미국의 가수 팸 레이널즈는 53세의 나이로 심장마비가 왔는데 30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아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30분 뒤 레이놀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레이놀즈는 죽음의 순간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바닥이 축축한 긴 터널을 걸어가다 터널 끝에 이르렀는데, 터널 끝에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먼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계셨고 흰 옷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곳은 아직 너가 올 곳이 아니라며 레이놀즈의 손을 붙잡았고 그 순간 영혼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수술대에서 수술받는 자신의 몸을 3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었으며 얼마 후 영혼이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눈을 뜰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언증으로 치부했지만, 레이놀즈는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기구로 수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증언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대해
돼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설은 그 임사체험은 그냥 뇌가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멸설을 믿고 있죠. 다음으로는 윤리적 사후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생전 윤리적 행위에 따라서 사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윤회설이 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나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뭐 너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시 만나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윤회설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윤회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죽은 후에 그 존재의 핵심적 그러니까 영혼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업이라는 행위의 도덕성에 따라서 다음 생의 조건이 결정된다고 하고, 힌두교나 아니면 동아시아의 민속이나 무속 신앙에서도 흔히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런 윤회설, 나타나는 것이 윤회설인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다시 태어날 거야, 계속 돌고 돌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태어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생전 세계와 분리된 사후세계 개념, 우리처럼 죽은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곳으로 다시 만나자, 죽을 때 인사하는 것처럼 천주교, 이슬람, 고대 이집트, 북유럽 신화에서 흔하게 내가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한다, 윤회한다, 아니면 내 삶의 도덕성에 따라서 어떤 상과 벌을 받는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는 낙원이 있다. 근데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 있다, 낙원이라는 세상이 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낙원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품은 안식과 위로의 장소입니다. 지금 결이가 엄마에게 안겨 있는데,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정되고, 그 엄마의 품이 막 배고파서 막 울고 막 불편해서 울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 위로의 장소이다. 또 그 품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가까운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이렇게 품에 안는 거겠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사랑과 수용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자체가 낙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제가 더 제가 더 묵상을 해봤을 때 품에 안을 수 있는 존재가 뭘까요? 막 더럽고 막 꼬질꼬질하고 막 냄새나고 이런 존재를 우리가 품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꼭 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것은 낙원에 가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존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성경에서는
본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낙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낙원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다른 구절에서도 낙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 곳. 그리고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잔치할 것이다. 부자가 생전에 매일 누렸던 그 호화로운 잔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과 잔치가 있는 곳이고, 낙원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받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처럼 쇠하지 않는 곳이라는 성경의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낙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간 음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음부는 어떤 곳이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쉼없이 끝없는 고통 중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럼 음부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면서 긍휼을 바라는데, 이 부탁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음부는 그 어떤 긍휼, 정말 작은 잡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빌면서 부탁한 것이 뭐냐? 물 한 컵 먹게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물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만족,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부자가 간 음부다. 그리고 부자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민이라는 게 뭘까요? 불꽃 가운데서 육체적 고통은 받는데 정신이 육체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영원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곳이다. 음부는 이렇게 낙원과는 아주 정반대의 곳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이런 음부라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세계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다른 구절을 보더라도 마가복음을 통해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가장 극한 고통이 영원한 곳, 그런 형벌의 장소, 음부가 우리 죽음 이후에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음부에 간 것,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 죽음 이후의 세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극단적 차이가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한번 정해지면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갔던 사람이 음부에 갈 수 없고 음부에 갔던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없다. 지금 죽음 이후 너에게 주어진 이 사망은, 정해진 사망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결과이다 라는 특징을, 죽음 이후의 세계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속에 눈을 들어보니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조금의 물이라도 바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안식과 위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말 몇 배, 몇십 배는 더 괴로울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생전의 인격과 기억을 유지한다는 그런 특징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를 좀 보내서, 부자는 알았어요. 나사로가 누군지 알았어요. 맨날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걔가 그 헌데를 핥고 내가 버린 음식물 찌꺼기 주워 먹던 걔잖아, 나사로잖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는 아꼈던, 내 가족은 아꼈던 그런 마음, 내 가족이 여기 오지 않기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인격까지도 그대로 갖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경험하기에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죽음 이후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다니 나의 삶이 너무 후회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지었을까 라는 후회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건데,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삶이란 뭘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이 달라지는데, 자,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 없어. 여기밖에 없어. 지금 삶이 전부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자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돈, 화려한 외양, 쾌락, 안락함, 이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는 돈을 쫓고, 누구는 외모를 쫓고, 누구는 쾌락을 쫓고, 누구는 안락함을 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소멸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쩌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사후세계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나의 삶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다음,
또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윤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이후에 뭐 어떤 다른 종교의 신에 의해서 뭐 천국 상벌이 정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그랬듯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다음 생에도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막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죽음 앞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노력도 다 무색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봅시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는 큰 창고에 먹을 것들,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와 이제 드디어 다 했다. 이제 나는 이제 남은 생은 편하게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죠. 어리석은 자야, 멍청한 자야. 오늘 밤에 너가 죽을 건데 그러면 그것이 너가 가져갈 수 있겠니?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멸설을 믿든 윤회설을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열심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쌓은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 소용도 없어진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이 너무 이제 진짜 맞구나 라고 느껴졌던 게, 제 직업이 이제 과학수사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역이 강남, 서초, 방배, 동작이거든요. 부의 집합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남 도로 지날 때 무슨 원베일리, 반포자이 엄청 삐까뻔쩍한 건물들도 많이 보고, 거기서 사건이 나면 거기 가서 이제 그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정말 정말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어떤 집에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이어서 단독주택 같은 건데 들어갈 때 막 CCTV들 다 있고, 그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막 주차장이 이렇게 윙 올라가고 막 정원이 있고 막 집이 엄청 삐까뻔쩍하고 그 안에 막 미국의 엄청 유명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이제 살았을 때도 우울증에 시달렸었고 가족과 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약을 먹고 자다가 자기 구토한 것이 자기 폐로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 많은 물건들 막 삐까뻔쩍해요. 막 앞에 막 비싼 차도 막 서 있고 이런데, 와, 죽음 앞에서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이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진짜 이 땅에서 쌓은 그 어떤 것도 다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그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하게 좀 느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멸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불을 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과 지옥이 있다, 음부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바탕이 된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는 우리도 사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 주변에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분 집안이 굉장히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인이에요. 그분의 자매가 수녀고, 그분도 맨날 밥 먹기 전에 저는 밥 먹기 바빠서 밥을 먹는데 그분은 항상 그 기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드리고,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천주교인이지만 나는 윤회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너무 좀 죽었을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윤회도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신실한 천주교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근데 나는 어떨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음을 앞둔 우리 기독교인에게 삶이란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뭘까? 왜 그럴까? 그거는 첫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길면 80살, 100살 정도까지 살 텐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겠죠. 또 두 번째, 지금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 낙원과 음부의 차이에 비할까요? 그 간극이 죽음 이후가 더 큽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지금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너는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다음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사로한테 불쌍한 삶을 허락하셨고, 불행한 삶도 허락하셨고, 부자한테는 행복한 삶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도 이 세상의 삶보다 이 세상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 때 나사로가 부자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이 세상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세상은 물에 비친 형상과 같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진짜고 그 세계가 영원할 거고 한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거에 그냥 비친 형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세계가 진짜고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 평가받기 위한 그런 무대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 했잖아요. 내 모습을 봤을 때 와, 외모도 이래, 머리도 나빠, 돈도 없어, 인격은 막 엄청 다방면으로 망가져 있어. 그래서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 역할을 부여받고 내가 너한테 이 역할을 부여를 해줄게. 근데 이런 역할 속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니? 그리고 그 삶을 바탕으로 내가 평가를 하고 죽음 이후에 진짜 세계에서 낙원에 갈지 음부에 갈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평가를 할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이게 다 전부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저 영적인 세계에 그냥 비친 형상일 뿐이고 잠깐 있을 세계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역할극에, 인간들을 평가하시기 위해 평가받을 역할극에 그냥 무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겠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죽어보지 못했는데 알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의 청자가 누굴까요?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의 청자는 우리, 즉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는 바로 우리인데, 정말 다음 한번 보세요.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냐? 딱 한 문장,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떨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죽음 이후에 낙원에 들어올 수 있을지, 그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한 문장만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만 나와 있는데,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 말씀에서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그냥 거지고 헌데 앓고 음식물 찌꺼기 먹고 살았대. 근데 낙원에 갔어. 근데 그 삶 속에서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가서 들어야 되냐?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진짜 맞나요? 그러면 맞다면 내가 낙원에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은 계획해서 오지 않아요. 오늘 모세야 선지자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배워야겠다. 근데 언제? 이번 달에 좀 바쁘니까 다음 달쯤? 내년쯤? 조금 더 일 좀 적어지면?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나갈 때 윽 하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일을 당장 언제 해야 되냐? 그거는 바로 지금 당장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죽음을 앞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겠다. 그것은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에서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부자는 그냥 수많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에서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나사로를 알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사로와 같이 기억될 자, 예수님께 기억될 자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목사님한테 가서 배울 거야 라고 결심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